창세기 26장 26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이삭은 가나안 땅에 흉년이 심해졌을 때에 애굽으로 가려고 가는 길에 블레셋 사람들의 땅 그랄에 잠깐 머물렀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애굽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이 명하신 곳에 있으면 복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약속대로 하나님은 잠깐 지나는 나그네로서 농사를 지은 이삭에게 100배의 수확을 하게 하셨습니다. 거부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삭이 거부가 되고 흉년 중에도 거류민으로서 너무 번성하고 나그네인데 잘 되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기와 질투에 빠졌습니다. 심지어 아비멜렉 왕, 그 땅의 왕은 이삭을 내쫓았습니다. 16절 말씀 보면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라고 했죠. 우리가 며칠 동안 살폈던 말씀들의 내용입니다.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를 떠나서 골짜기 쪽으로 내려가서 우물을 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판 우물을 메워버린 것을 다시 파고 우물을 파고 하는데 그랄 목자들이 쫓아와서 2번이나 그 우물이 자기들의 것이라고 빼앗아 버렸습니다. 이삭은 나그네입니다. 그 땅의 주인이 아닙니다. 빼앗기고 또 다른 곳으로 가서 우물을 팝니다. 그렇게 3번째 가서 다른 곳에 우물을 파니 더 이상 싸우지 않았고 그것을 르호봇, 장소가 넓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르호봇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나그네로 쫓기면서 살아가는 이삭에게 직접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24절을 보시면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하면서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삭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축복을 받았고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밀려나고 그 시기 질투 때문에 쫓겨나고 하더라도 그는 이상하게 잘 되고 번성하고 안전하게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이 땅 가운데서 사람들이 안전을 누리는 방법은 크게 2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스로가 강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2번째 안전한 길이 있습니다. 강한 존재에 의해서 보호받는 것입니다. 이 땅은 일반적으로 자신이 강해져서 세상에서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을 택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2번째 방법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 우리는 안전합니다. 보호를 받습니다. 이삭은 그러한 2번째의 길을 정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번도 그는 블레셋 땅에 있으면서 블레셋 사람들하고 대적하여 이긴 적이 없습니다. 계속 쫓겨났고 빼앗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평안함을 그는 잃지 않았습니다. 쫓겨날 때에는 양보하고 물러났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삭에게 친히 나타나셔서 용기를 주시고 언약의 축복,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축복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이어서 나타나는 장면에 참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를 쫓아내었던 아비멜렉 왕이 먼저 찾아온 것입니다. 26절에서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훗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이삭에게 내려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놀라서 자신을 찾아온 그들에게 27절에서 묻습니다. 야, 너희가 나를 미워해서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는데 왜 찾아왔느냐? 라고 묻습니다. 아비멜렉은 이삭이 너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원수처럼 여겨서 쫓아낸 것이죠. 원수가 되었던 자들이 찾아와서 먼저 화해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그는 이삭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배가 아프고 그의 재물과 종들이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경계하고 멀리 쫓아내버렸습니다. 이제 그가 와서 아비멜렉이 28절에서 이삭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땅에서 너무 잘 되는 이삭의 삶을 보면서 여호와께서 이삭과 함께 계시구나. 그래서 분명히 보았기 때문에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계약을 맺으려 하노라. 평화의 조약 같은 것이죠. 그것을 맺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아비멜렉의 말에서 나타나는 사실이 있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살필 때에는 어느 정도 비등할 때 세상은 질투하고 시기하고 쫓아내버리고 하지만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선명하게 나타날 때 세상도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세상이 먼저 알고 인정한다는 겁니다. 이삭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에게 강하게 말하거나 하나님 뜻이 어떻다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삭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세상이 보면서 아비멜렉 그를 원수처럼 여겨서 쫓아내었던 대적이 찾아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임재, 함께 하심, 그리고 축복이 넘치게 되며 주변의 사람들이 먼저 알고 세상도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신앙이란 자기 중심적인 자기 주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친히 함께 계셔서 그의 능력과 임재가 나타남으로 세상 속에 강력하고 선명하게 증명될 때 신앙은 힘이 있는 것입니다. 이삭은 자신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보호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가장 안전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의 능력과 임재를 나타내셨고 드러내셨고 약속을 지키셔서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비멜렉은 오히려 이삭에게 부탁을 합니다. 29절 말씀에서 계약을 맺는 것이 무엇입니까? 평화의 조약. 너 우리 해치지 말아라. 바로 얼마 전에는 얼마든지 자신이 쫓아낼 수 있는 존재, 자기가 이길 수 있는 존재라고 여겼던 아비멜렉은 이제는 거꾸로 말합니다.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아비멜렉의 말을 통해서 믿는 자들이나 교회가 세상에서 힘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하게 일어날 수 있는 힘은 우리 속에 있는 세상적인 요소나 세상적인 방식과 세력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성도는 무엇으로 세상을 이깁니까? 요한일서 5장 4절과 5절 말씀에서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요한일서에서는 선명하게 승리의 비결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의 임재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을 이기는 힘인 줄 믿습니다. 이삭은 아비멜렉이 자신을 낮추고 패배를 인정하듯이 찾아왔다고 해서 또다시 세상적인 방식으로 그를 대하거나 잘난 척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을 쫓아내었던 아비멜렉을 반가운 손님을 대접하듯 정성껏 섬겼습니다. 30절에서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라고 말합니다. 이삭의 이러한 태도는 언제나 자신의 위치와 인격과 고결함을 잃지 않는 마치 큰 어르신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계속해서 보여주는 모습들이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와 풍성함으로 원수같이 자신을 대했던 아비멜렉조차도 친구로 만들어 평안히 보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과 20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러면서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명하신 자리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계속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십니다. 32절 말씀에서 보면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또 우물이 나옵니다. 풍성함과 축복의 상징이 되는 우물을 또 발견한 것입니다. 이삭은 우물을 팔 때마다 쫓아와서 자기 것이라 우기는 블레셋 목자들에게 주고 그저 떠났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삭의 모습, 자신의 것을 자신이 판 우물을 붙잡고 싸우지 않고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오히려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시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셨습니다. 이삭은 우물을 자기 힘으로 지키려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우물을 더 풍성하게 공급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삭의 이러한 모습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림자, 구약에 있는 그림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변명하지 않으시고 대항하지 않으셨고 자기를 변호하려고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죄를 짊어지고 우리 대신 마치 패배의 상징처럼 보였던 십자가로 향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는 죽음을 이기는 승리의 관문이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인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이삭이 실제로 보여주는 이러한 믿음의 모범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 따라 순종으로 복을 받고 온유함으로 땅을 차지하며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